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기대보다 5천 배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카복음 5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대화로 장면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스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기대는 배 하나로다가 물고기 하나만 잡는 것이 그에게는 기대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두 배였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에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보다 잘 되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중해서 들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이렇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저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는 주님, 여기는요, 벳사이다 들녘, 빈들, 황량한 곳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 외떨어진 외딴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지금 저녁 때예요. 깜깜해서요. 네,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요, 세 번째는요, 돈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어치 가지고도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장정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면은 우리 10만 원하고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일에 품삯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곱하기 200일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나누어줘도 모자랄 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그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 이 200데나리온어치 2천만 원어치 가지고 빵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만큼의 인원들이 다 먹고도요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신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최고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언제 가는가 하면 하루에 3번 갑니다. 아침 9시에 가고요. 12시에 가고요. 3시에 가요. 그럼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러 가는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 기도회의에 참석하려고 두 분이 열심히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거기 40여 년 동안 구걸했던 그 불구자예요. 거기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거린이 돈을 요구해요. 네. 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자선하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돈이 없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나자렛 예수 이름만 있어요. 그러면서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와 발목에 힘이 솟으면서 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경탄하고 경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소정에 돈을 요구했을 뿐인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만난 그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불구자 하나를 구원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4장 22절에 5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 이후에 다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 이상의 기대의 5천 배가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 문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승에는요. 그러면 오늘 구걸하는 그 불구자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은 평민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장식을 했대요. 이 문을.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이 성전에를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슬픈 일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를 들어갈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슬픈 일을 겪은 그자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느님, 격려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새 삶을 주세요. 그러가면서 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 맞죠? 네. 여기에서 40여 년 동안 구걸했던 그 불구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만나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바로 걸었고요, 뛰었고요,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뛰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이제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이 사람은 흥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구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면서 살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에요. 구제받은 자도 구제를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를 잘할까라고 평생토록 연구하며 사는 민족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 대상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구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식탁 위에다가 구제 헌금 통을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 식사 때마다 감사하면서 거기다 동전 하나씩을 아이들을 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 저금통을 가지고 마을에 구제위원회가 있대요. 그럼 그 구제위원회에다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제위원회에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 네 거의가 2, 3억씩 있대요. 구제 헌금이. 그런데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구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3억씩 있는 돈이 네, 구제 헌금을 나눠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선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네,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교육은 아주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이다.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라고 잠언 19장 17절에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조기 교육 8단계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브타 교육에서는 4단계 때 아이들에게 찌데카 교육을 시킵니다. 뭐냐? 구제 헌금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식탁에다가 네, 구제 헌금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구제위원회에다 갖다 내는 것. 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갖다가 내는 그래서 그 돈을 취합해서 선행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어떠한 성격이든지 간에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탈출기 36장에서도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광야에 옵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이제 하느님과 시나이산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요. 613개의 율법 받고요. 십계명 받고요.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시나이 계약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께서 성막을 져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이제 이동식 성전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곧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물 내라. 아니면은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다 봉헌하라.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동체적으로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구성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쳐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래요. 라피께서 회당에 이제 무슨 새롭게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수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회당에서 그 신자들의 이제 무슨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 한 달 전에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지를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공지하는 기간에 그 일정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처지에 맞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 하는 동안에 이 헌금하는 동안에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알게 돼. 그래서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면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두세 배가 넘쳐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또 탈출기 공부하시는 여러분, 36장에 나옵니다. 모세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만 가지고 오라. 그만 만들어라. 예물을 그만 만들어라. 물자를. 이만 해도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X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처지에 맞게 참여의식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기대보다 5,000배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본문, 네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제 주목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날마다래요. 두 번째는 성전 미문에서,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단어에 주목하고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함께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손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네.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 5,000배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려면 날마다라는 대목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은 40여 년을 날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 가지 일에 전념하더니 기대 이상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팠던 결과이죠.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않은 그 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날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또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시메온이라는 예언자 할아버지와 한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 할머니는요, 17살에 결혼했습니다. 3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20살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84살에 예수님이 봉헌하는, 성전에서 봉헌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64년 동안 그는 성전에서 매일 금식하고 기도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64년 동안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네,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000배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려면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넘어서 흥분으로 간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성전 미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매일 구걸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던 성전의 문입니다. 기대를 넘어서 이제 흥분된 일이 벌어지죠. 돈 조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영혼유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시장 통해서 이렇게 네, 기적을 넘어서 흥분으로 간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전철, 분주한 전철역에서 이러한 흥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였어요. 성전에서입니다. 성전 문에서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놀아도 기적의 자리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 사무엘 상권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한나도 성전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술 취했느냐?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기적은 하느님의 집에서 일어나요. 하느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넘어서 흥분으로 간 비결이었어요. 네, 뉴질랜드산 양모이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좋고 비싼지요. 이 뉴질랜드에 사는 소하고 양하고들은요, 병목이에요. 병목인데 종일 놀아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백성들은 하느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했던 이 사람이 기대를 넘어나서 흥분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비결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성민들이 드나드는 분주한 성전 문 앞에 명당 자리에서 그것도요. 세상의 명당이 천상의 명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안진뱅이의 기대를 넘어서 흥분으로 간 세 번째 비결이 뭘까? 기도 시간입니다. 언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다가 성전에 사람 만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상담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와 야곱, 요한 사도 둘이 마음을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목하세요. 기도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마음 맞춰 있으면요.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네, 기도의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데 기적이 따릅니다. 성전이 친교하는 집이에요? 아닙니다. 먹는 집이에요? 아닙니다. 성전은 회의하는 집? 아닙니다. 먹다가 성령 받아요? 아니에요. 윷놀이 하다가 성령 불 받아요? 아닙니다. 회의 도중에 기적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친교도 중요합니다. 회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기대를 넘어서 흥분으로 살게 된 비결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번째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붙들고 여러분 외친 그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은도 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당신께 주겠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인가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봐요. 누가?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돈 좀 달라고 그래고 뭘 줄까 하고 기대했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돈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요. 아무리 성전 미문에서요. 거기서 있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이름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공장이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어느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이 능력입니다. 어느 분이 쓴소리를 쓴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있어요. 네. 요즘에 교회는 은과 금은 많대요. 돈은 많대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없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즉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 것 모두 다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이다. 라고 어느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내 세상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네, 예수님께서 네,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을 구하지 말고 부흥을 주시는 하느님을 구하라.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접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공도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을 때 저는 모든 봉사를 다 손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으려고 그랬어요. 네, 취미생활 하고요. 네,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이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제가요, 처음으로 그 전에 막 5가지의 그런 난치병, 불치병으로 제가 네,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했지만요. 그때도 저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13년 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처음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서 한참을 자고 깨었어요. 깨났는데 그때 땀을 쭉 흘리고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싹 났습니다. 언제 그런 통증이 있었느냐는 듯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그후부터 이제껏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기대를 넘어서 흥분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된 비결을 알려주는데 오늘 이 4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엇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대 이상으로 흥분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요.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사도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랬더니 자기는 배 하나에 가득 차는 것이 자기의 기대였어요. 그랬는데 기대를 넘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 두 개가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관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의 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타령인 그런 신앙인은 혹시 아닙니까? 네. 저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기대를 넘어서서 흥분되는 일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매 순간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죽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신 아래 기대 이상으로 흥분된 일이 많이 일어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